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실천하고 많이 보고 또 생각하고 했던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찬송가는 잘 안 맞네요. 왜냐하면 잘 안 부르니까요. 왜냐하면 이 최후의 만찬 또 우리 그 성찬식 이 노래는 사실은 날마다 불러야 되죠. 우리가 그 식사 때마다 이거를 불러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은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소에 만찬이 이렇게 성만찬이 안 되고 그냥 막으로 먹는 그 무절제의 욕심의 시간, 식욕을 채우는 시간이 돼버리고 말아서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먹을 때는 다 성만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성찬식이라는 것은 독식하지 않는 거다, 같이 먹는 거다. 우리는 배고플 때는 혼자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가서 배고플 때 허겁지겁 열매 따먹는 거 태초부터 나올 때부터 있었던 거죠. 산에 가서 물론 뭐 어머니 생각하고 한 개 따가지고 미리 주머니에 넣어놓고 두 번째 따는 것만 자기가 먹고 이런 효자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허겁지겁 이렇게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 혼자 먹을 때 그렇게 배고플 때 먹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는 이게 성찬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만 성찬식을 한다. 또 십자가 앞에서 가운 입고 목사님이 성경 한 절 읽고 떡 먹고 떡 나눠주는 동안에 성경 구절 읽고 또 포도주 나누는 동안에 또 성경 한 절 읽고 이렇게 하는 것만 성찬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인이 2명, 3명 있는데 그렇게 뭐 떡 나눠줄 때 성경 읽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의 예절을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성찬식을 한 바퀴 다 돌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오면은 성경을 여러 군데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을 때 또 성경 읽어주고 빵을 먹을 때 송이나 떡이나 같지만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이 무언가를 오늘 제대로 알고 의식, 예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출애굽의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되지. 뭐 포도주 넣는 잔 조그만 거 그거 없나? 그거 없어서 성찬식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유월절 먹는 날 저녁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 참 그림 멋있게 그려놨죠. 최후 만찬. 우리 그림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원래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틀렸다 이러고 안 보고 최후의 만찬 그림 사다 주면은 벽에 안 걸고 이거는 틀렸다 이러면서 돌려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화 그거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러고 덮어놓고 그래도 그것을 보고 나면 성경 속에 들어있던 것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그거는 뭐가 틀렸으니까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덮어놓고 안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림이나 영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번 읽는 것보다 영화 한 편 보는 게 훨씬 더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고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100% 맞다 뭐 성경은 안 보고 영화만 보고 다 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영화는 영화고 성경은 성경인데 다만 그것을 그 감독이 그렇게 표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안 본 것보다 100배 나은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를 많이 보유하고 또 많이 자주 보고 또 봤던 것도 보고 이래야지 내용 다 안다 이러고 안 보고 이러지 말고 특히
쿠바디스 도미네 이런 거라든가 또 킹동 뭐 오브 헤븐인가요? 거기 그런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자세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거니까 좋은 영화들은 이제 잘 간직하고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때가 뭡니까? 제일 앞에 나와 14절 때. 어, 음, 그렇지만 사실은 이 때는 예수님이 늘 그 때를 기다렸던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입 다물어라. 조심해라. 그럴 때 그 때가 이제 드디어 된 거예요. 이 유월절 양 잡는 때도 때지만 그때 바로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죽겠다. 그런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기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때인데 이 때를 사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12사도를 다 불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때는 자꾸 동생들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왔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 혼자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갈릴리에서 그냥 있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좀 나타내라. 그랬을 때 동생들을 맞다 이러고 올라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 보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엄청 많은 거죠. 남이 하라 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하라 소리 안 하면 안 하고 이럽니까? 저는 뭐 몸에 배가지고 뭐 하다가 마누라가 하지 마라 이러면 안 하고 또 안 하다가 마누라 하라 하고 이런 게 이게 몸에 배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신 바짝 차리고 동생들이 올라가라 니 그렇게 하면 되나 이런데도 안 올라가고 이제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이 초막절에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안 올라가겠다는 건데 사실 안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갑니다. 동생들도 다 올라가고 이제 초막절에 한창 중간쯤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래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잡으려고 하던 그 사람 아니냐? 요번 명절 오면 잡으려고 그랬는데 안 보여서 안 왔는 줄 알았더니 왔네. 저 봐라, 저 얘기하는 거 봐라. 그리고 그 초막절에 잡으려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이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 늦게 올라가가지고 중간에 행사 다 지내고 난 뒤에 중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기다리는데 바로 요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가겠다. 초막절에 올라가가지고는 죽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다.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지만은 제일 큰 절기가 뭡니까? 6월절.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15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6월절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3년 동안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디지 않았으면 이 6월절을 먹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그렇게 입 단속하고 이래가지고 3년째 딱 이렇게 6월절이 돼서 이 먹는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운명하면서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가거든. 유언하는 거죠. 유언.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신명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신명기가 뭐라 했어요? 신신명령인데 뭐 명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니까 그냥 신신당부 그게 신명기인데 누가 신신당부한 거예요?
모세가 신신당부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고 원했다. 참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병 고치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했다. 이미 고난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12명은 이미 체포돼 가지고 손이 딱 묶일 때 12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성경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만 뒤에 멀찍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제호 만찬이 아니라 양고기는 명절날 저녁에 잡아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저녁에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오늘은 금요일날 시작하면서 유월절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앞당긴 거나 마찬가지죠. 아직 양은 잡지 않았는데 벌써 유월절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5차원적으로 본다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만, 예수님이 양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먹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루 전에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유월절 양이 돼 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주일날 이제 성찬식 해라, 이런 뜻이죠.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나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안 할래요. 그런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없는 거는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게 안 맞다고 또 성경에서 비춰주면 그 고치면 되는 거지. 고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없이 성경에 그런 게 없다 이러고 안 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내가 빠뜨린 건 너희들이 다 고쳐가면서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기만 하고 대안을 안 내놓으면 그거는 소용없는 대안이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럼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 하지 말고 그거의 은혜를 받고 있다가 성경은 이런 것들 하면 고치면 돼요. 빨리 고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나는 이 길로 갔으니까 계속 가는 게 어떤 것들이요? 이단들이잖아요. 거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잘못된 게 분명한데도 그동안 기득권이라든가 그동안 가지고 가던 길이 있으니까 계속 가는데 빨리 돌아서야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전에는 많이 간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게 결론이 나고 시간이 지났으면 확인이 됐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딴 얘기 해가지고 이름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16절 17절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했잖아요. 왜 안 했어요? 요거는 누가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유월절 먹는, 우리가 구약에서 지켰던 유월절은 지금 요게 오늘 마지막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는 내가 죽어서 언약으로 세운 성찬식은 영원히 이대로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읽으면은 이해가 편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은 한 번만 얘기하는데 왜 누가는 두 번 얘기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앞에 거는 여태까지 계속 먹어오던 유월절 양고기 먹는 거고, 요 뒤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양이 되어서 살과 피를 줄 때 그걸 먹는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6월절은 이제 내가 마지막이다, 그 말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가 언제까지냐? 영광을 받기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 성령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인데, 당부 안 해도 뭐 먹는 거지 알아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를 기념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7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실 이거 뭐 성령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인데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 예수님, 하나님, 이 전부 다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 성령은 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고 이해가 되어질 때 그게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여기서는 특별히 보혜사라는 이름을 써붙여줍니다. 은혜로운, 보호하시고 은혜로 해주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선교사 할 때 그 사를 쓰거든요. 이게 사람으로, 인격으로 보내주는 게 성령인데, 이 성령이 그전에는 없었느냐, 왜 예수님이 가고 보내주냐? 그전에 있었죠. 사울도 성령이 임하고 다윗도 성령이 임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이 특별히,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그 성령에 임했기 때문에 우선 특별한 기분 좋은 하나님의 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확실한 영으로, 새 영이죠. 말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데, 그 영이 하는 역할이 뭐하고 같아요? 율법하고 같아요. 율법하고 같아요. 율법은 어디에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그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뭘 하게 해요? 생각나게,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면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6월절 음식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17절부터 이제 17절부터가 아니고 17절에 잔을 줍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이게 이제 6월절 음식이고,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은 18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도 이제 그 얘기네요. 6월절 얘기네요.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다른 번역에는 포도즙 이랬는데, 왜 그러냐, 술 마시지 말아 해놓고 자꾸 교회에서는 술 먹고 그렇게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포도즙이라고 얘기하는데, 포도즙은 그냥 놔두면 그냥 자동으로 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한 걸 안 해도 포도주는 알코올 발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도로 만든 것은 내가 안 먹겠다. 그 6월절 음식은 요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포도주
주자 이렇게 주는 것이죠. 19절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같이 싸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포도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면서 다시 포도주를 얘기할 때 이것은 내 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떡 얘기는 요거 한 개밖에 없잖아요. 19절 얘기. 무슨 말이냐면 떡은 우리는 그냥 떡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난집에 가면 난이고 우리는 밥이고 월남에 가면 국수고, 이게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만든 무슨 버버리 떡집에서 만든 맞춘 떡이구나 이런 건 아니고, 성찬식 할 때는 카스테라로 하죠. 카스테라가 원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런데 카스테라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먹으려면 그게 제일 좋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떡을 이제 축사하고, 요거는 이제 그 유월절 음식이나 또 나를 기념하는 성찬식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사실 유월절 음식이지만 동시에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따로 떼서 얘기한 것 뿐이지 같은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살하고 이 몸하고는 원어가 다르거든요. 이건 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살이라고 한 데는 이제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몸이라고 얘기해요. 네 몸이니까 이걸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날 때 밥 먹으면 돼요. 밥 먹으면서 예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먹는 떡은 전부 다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기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강조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식인종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먹는다고 자들 이러면서 그런 그 사람들이 뭐 신경 쓸 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20절 읽어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도 잔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거는 저녁 먹은 후에, 이 말은 떡을 먹은 후에 이런 뜻입니다. 떡 따로 먹고 저녁 따로 먹은가 이게 아니고, 떡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잔. 그럼 둘 다 똑같이 써놓으면 안 헷갈릴 텐데, 저녁은 식사라는 뜻이고 떡은 밥이라는 뜻입니다. 밥과 식사 우리 한 가지만 안 쓰잖아요. 필요할 때 이렇게 나눠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래서 이 밥을 먹고 난 뒤에 또 밥 먹기 전에 먹는 포도주는 유월절, 밥 먹고 난 뒤에 먹는 잔은 성찬식 포도주, 이렇게 이제 이해를 누가는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지금 유월절에 먹는 잔하고 지금 먹는 잔은 다른 거다, 이러면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잔 부어줄게, 한 잔 받아라. 가룟 유다 니도 받고, 베드로 니도 받고, 또 누구요? 요한. 요한은 코앞에 있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주문 바로 받을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턱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 만찬에. 가룟 유다는 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런 만찬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의식이 됐어요. 이거는 속에 무슨 어떻든지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 이상은 성찬식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먹는 동안에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 성찬식이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고 그런 것이 됐다. 우리 그런 말할 수 있으면 2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구나. 이번에는 예수가 팔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팔려야 되느냐? 우리는 팔리는 거 다 싫어하죠. 그래서 얼굴 팔리면 또 싫다 하면서 이제 입에 익어가지고 쪽팔리잖아 이랬는데 팔리는 거 다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팔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도 쪽팔리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립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은 30은 은 30은 그냥 30세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자기 소가 남의 사람을 쳐가지고 죽이면은 30세겔 줘야 돼요. 소가 남을 죽이면 그게 몸값이죠. 말하자면 보험료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으면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 수입이 얼마인데 이러면서 돈 쳐주는 건데 그게 이제 6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씩 치면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적지 않은 돈이지만 어쨌든 그 돈을 이제 달아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몸값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적게 받은 거 아니잖아요. 뭐 그냥 입만 이렇게 가서 키스 한번 해주고 600만 원 받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대가가 세지요. 그래서 그 상위에 같이 있다는 뜻은 뭡니까?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 마태복음 2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예수님이 같이 그 포도주 잔에 이제 떡을 찍어 먹을 때 같이 이렇게 찍어 먹었다고요. 그를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당연히 상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 있으니까 있지만 그렇게 그 사람을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으면 누가복음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왜냐하면 여러 방면에서 봐야 그림이 그려지지 요것만 가지고 그리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 개를 갖다가 딱 조립을 했을 때 확실한 이제 그림이 나오죠. 제가 라디오 부속품 가지고 라디오 만드는 게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조립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부품으로 조립하는. 22절 읽어볼까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가룟 유다가요 굉장히 예수님하고 친밀했고 예수님 오른팔이고 뭐 돈 회계 장부도 다 가룟 유다에게 줬고 우리 회계 장부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인정했다는 거 믿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거나 어디 갈 때 회계 맡은 사람은 힘이 있죠. 막 뛰어다니고 이런데 그런 가룟 유다인데 자기를 파는 거죠. 돈 맛을 아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 이런데 그게 아니고 시편 55편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시편 55편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우리의 원수는 바로 너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뭐 2인칭 아닙니까? 2인칭. 나 말고는 전부 너예요. 원래 이거 읽을 때는 그 예수님의 원수가 나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보고 집에 가보고 술 마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는 바로 원수가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다가 너 이러면 누구예요? 마누라, 남편. 그 다음에 혼자 자다가는 너 없잖아요. 아싸 이런 원수가 없다 이런데 사탄 마귀가 씩씩 웃으면서 이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는 것도 혼자 자지 말고 꼭 우리 같이 자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자는 기간이 길어지면 점점 옆에 누가 자는 게 귀찮아지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옆에 자는 사람 한 사람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제일 큰 사랑이다. 100점짜리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최고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에서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네, 마지막 절인데요. 그 예수님을 꼭 팔려야 됩니까? 꼭 팔려야 돼요. 그게 다른 복음서에도 구약에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는 다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21절 읽어볼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를 우리 현대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 이랬을 때 그런 단순하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 이러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해놓고.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거든. 나쁜 데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데 사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하필이면 왜 자기가 제일 측근에 둔 그 사람을 사용합니까? 좀 멀리 있는 사람 사용했으면 안 다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안 상할 텐데 이게 너무 좀 가슴 아픕니다. 왜 옆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이렇게 성경은 불안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죠.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누가 나를 팔아도 팔겠지만 팔린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팔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룟 유다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작동시키는 건 가룟 유다만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해 줘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튼튼한 반석이 됐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기도를 안 해줍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준 거거든요. 그럼 미워서 그랬나요? 모르죠. 그거는 그럼 왜 그랬나요?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이 사람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모르죠. 그거는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신앙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니까 신앙이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주지만 믿음이 자기 노력으로 된다고 막 이래 하다 보면 안 돼요. 왜 나는 안 줍니까? 대답을 하시겠지만 안 할 수도 있고 나한테 물으면 난 몰라요. 왜 그 사람은 신앙이 좋고 나는 안 좋습니까? 모른다. 그는 예수님의 전적인 소관이고 예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나는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안다 해도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거기 이 팔자가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런데 다 상위에 있네 뭐 이러면서 가룟 유다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가룟 유다 쳐다보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넘겨줄까? 요때 할까? 저때 할까? 이러면서 계속하지 그 소리는 안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숨겨진 비밀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아는 사람이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 말고는 나를 팔 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성찬식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 되고 가룟 유다를 이해하는 것이 되고 베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기도를 딱 놓는 순간 사탄이 딱 끌고 가기 때문에 이미 기도를 놓으면 사탄에게 끌려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거리가 없는데요. 성경 보는 게 기도거리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이렇게 하면 오늘 성경에서 나를 말하는 게 뭔가 그걸 적어야 되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벌벌 떨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는 도구고 내가 아니고 그건 도구입니다. 강구가 아니고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힘을 얻는 기도, 간구, 그게 있어야 됩니다. 늘 있어요. 그래서 묵상 시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서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흉보고 남을 모든 문제가 남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말할수록 점점 자기는 옳은 거고 선한 길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하면 그 사탄에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싹 사라져 버리고 없는데 성경을 딱 놓자마자 누구는 못됐고 내 남편은 못됐고 내 아내는 못됐고 요것만 얘기하는데 그거 사탄이 하는 짓이죠. 부부싸움 해가지고 예수님 기뻐하십시오. 내가 우리 이 마누라를 혼내줬습니다. 내 남편을 죽사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 안 보면 바로 그럽니다. 남편이 세상에 어제 또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해 놓으면 헤어질 때까지 얘기가 안 끝나고 나중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 이러는데 만날까봐 겁나죠. 근데 절대로 사탄에게 끌리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성경 열심히 보고 날마다 좋은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성찬식 하면서 잊어버렸던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날마다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귀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